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자리가 한 반은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해치고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큰 힘을 얻을 때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그때 힘을 많이 얻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큰 은혜의 성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 오디세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왕이 빈자리라는 게 엄청난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멘토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멘토가 무려 10년 동안 이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 아들을 잘 돌보아서 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제목으로 길러줍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멘토라는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명하게 회자되었던 표현입니다. 자, 이 멘토라는 존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존재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때 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뭘까? 인생은 결국 내가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멘토들이라는 존재들, 그들은 이 상대방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방 안에 있는 1%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 야, 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야,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남들도 포기했는데 나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포기해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뚫고 나갈 수 있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도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면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상황상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멘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1%의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1%가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또 인내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이게 1%가 2%가 되고 2%가 3%가 되고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들이 멘토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많고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많고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성장 과정에 희망이 없었고 인생에 암울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어려서 교과서 보면 헬렌 켈러의 얘기가 나오죠. 미숙하게 태어납니다.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감정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던지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항상 모든 표현이 짜증이 가득합니다. 가장 답답한 건 그걸 지켜보는 부모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가장 먼저 부모가 절망합니다. 내가 가장 믿는 존재인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곧바로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안 돼도 내 아빠가 엄마가 나를 믿어주면 어쨌든 그거라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절망을 하고 말았어요. 이 가정에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옵니다. 아이에 대한 1%의 가능성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입을 뗄 때까지 자기가 표현력을 갖고 글씨 하나를 쓸 때까지 행동에 있어서 부자유의 자유함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믿어주고 돌봐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줍니다. 아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느렸습니다. 그렇지만 느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서 도와줬던 선생님 한 분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대학도 가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늘 자기의 고백 안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바로 어떤 상태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99%가 안 되는데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붙들고 누군가가 함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수천 가지의 발명 특허를 내고 세계적인 역사를 바꾼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력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학교에 갔는데요. 학교 선생님이자 교장 선생님 한 분밖에 없는 학교에서 다니게 됐어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선생님이 자기가 말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유형인데 에디슨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은 왜 파래요? 하늘이 왜 파래요?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늘은 그냥 파란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늘이 왜 파라냐고 물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파란 거지 그걸 왜 파라냐고 묻습니까? 물고기는 왜 물속에서만 살아요? 애가 묻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물속에서 사니? 선생님이요. 물속에서 나오면 죽으니까 그렇지. 아이의 질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정말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놨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산수 문제를 냈습니다. 1 더하기 1이 2예요. 근데 애가 묻는 거예요. 왜 1 더하기 1이 2예요? 3이면 안 돼요.
그냥 이야 외워. 이 아이는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애들 앞에서 이 아이를 전응아라고 얘기합니다. 얜 전응아야. 얜 바보야. 얘는 멍청한 애야.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전응하라고 하는 그 교육 방법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학교를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업 분위기를 해치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집중력이 없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전응합니다. 학교 수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그 자리에서 자퇴를 시키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에디슨,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네가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이 너의 똑똑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엄마가 이 아이를 붙들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잖아요. 계란인지 오리알인지 품어가지고 부화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아주 비상한 아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번뜩이는 생각과 관점 1%의 가능성을 믿었던 어머니 때문에 에디슨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발명품을 냈고 지금 이 자리에 그 열등하고 전응한 아이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사람이 믿어주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어줌이라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 양떼 예수님이 목양하려고 했던 모든 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멘토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고 자기마저 자기를 포기했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을 믿어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이력과 경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나이 75세. 인생이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부족도 좀 거느리게 되었고 재산도 좀 쌓아놨고 영향력도 있긴 한데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에 희망을 걸게 돼 있습니다. 뭔가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물려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성취는 좀 이루어 놓았는데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가던 가나안을 향해 갔던 길에서 그만 아버지가 중도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목표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단기적이라도 목표를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매주마다 찬양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 제가 보면 대단한 실력들이에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성가대 찬양하는 걸 듣고 좀 약간 박자하고
음이 약간 틀린 걸 느꼈나 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도 성가대를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한 곡 하는데 몇 개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밖에 연습 안 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연습하고 성가대가 서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한 번을 하고 매주마다 새 곡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뭐 조금 더 하죠. 수요일, 토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두세 번 하는 걸 가지고 이 정도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성가대 마음에 안 드세요? 딴 사람이 안 해도 본인들은 하셔야지. 싫으면 말아요. 칭찬해도 뭐 대답도 없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이 틀리는 걸 들으시면 안 돼요. 아유 오늘 저 집사님 또 그러면 안 되고 야 저 집사님 한 번밖에 안 틀렸네. 다 맞춰내고 그 조금 이러면 그분이요 3달, 4달, 6달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라도 찬양을 맞춰 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 일주일한 단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이것도 아멘을 잘 안 하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해요. 뭐 걸리든지 말든지. 여러분 내가 뭔가 목표를 두고 노력하면서 애쓰는 것 그리고 거기서 뭔가 성취하는 걸 얻는 것 이게 얼마나 인생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목표가 있고 달성할 게 있고 달성하면 내가 그만큼 삶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자식은 못 낳았죠. 미래를 향해 갈 게 없죠.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존재. 인생 이제 좀 정리하고 이 자리에서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셨죠, 제안. 이게 제안을 받아들여야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받냐면 말씀의 제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제안하시는 거 이게 말씀입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무엇이 성립되냐면 약속이 성립됩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만 약속을 잘 지키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서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2016년도 한 해도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면 희망을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미래를 꿈꾸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못 간 길을 내가 중도에 포기한 길을 이 나이에 거기까지 꼭 가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굳이 여기 머물면 돼요. 자기 노년의 삶을 살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자자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제안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제안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제안하시는지,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내가 사인하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 아멘도 계약이에요. 우리가 아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삶의 경험과 걸어온 삶의 지식과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 막 결단하고 그대로 움직이세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주님의 감동이 자기 안에 있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모험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거 내가 여기서 우물 파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다른 곳으로 출발해야 되는가? 이거 혹시 잘못된 판단력이 아닐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려면요, 주변에 엮여 있는 게 많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은 처자식이 안 딸려야 돼요. 그러면 행동하기가 쉬워요. 이게 부인이 있고 자식 생기면요, 뭘 하려고 해도 뭐부터 생각나냐면 처자식부터 생각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총각들이 끄떡끄떡하고 결혼한 분들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누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함께 누군가와 살아가면 그때는 쉽게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기 가장 안 좋은 때, 해필이면 좀 젊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 안 했을 때. 나이도 젊고 결혼도 안 하고 엮인 거 없고 그럼 뭐든지 한번 막 그때는 막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꿈이 하루에도 10가지씩 바뀌어요. 10가지씩.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도전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갖고 잘 정리해야지 되는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제안하십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그게 어느 자리에서든 언제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여기서 머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가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갖다가 물가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말이 스스로 해야 돼요.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배당까지 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는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까지 와도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귀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6년 안에 여러분, 내 인생이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방향을 갖는데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막혀있고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장되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말씀에 어긋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어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복을 받은 겁니다. 머리로만 아니고 직접 행함으로 그 자리까지 가보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제안을 듣는 것, 이 말씀의 제안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대로 갔더니 인생이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증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간증의 자리에는 내가 생각하던 것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갔다가 그 방향에서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깊이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영혼은요,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툼을 합니다. 선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고 그대로 살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양심으로 역사해요. 근데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듣지 못하도록, 반응하지 못하도록,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논리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 이유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누가 봐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지. 저 정도 되면 성경대로 살 수 없지. 저 정도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좀 그냥 기다리셔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가장 불신앙적인 생각들입니다. 합리적이긴 한데 불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1%의 가능성이라도 믿어주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 거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면 복을 받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믿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은 어느 한순간 부서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다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싫은 말하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한테는 사기 안 당해요. 그 사람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안하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어떤 사람한테 당하느냐? 내가 절대로 믿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줘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잘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기를 쳐요. 근데 사기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사기당한 돈에 대한 막 안타까움도 있지만요,
배신감이 막 일어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변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올 한해는 이렇게 좀 한번 믿음 생활해봐. 너 올 한해 이렇게 성경 좀 읽어보고 올 한해 이렇게 봉사 좀 해보고 올 한해는 예배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안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갖느냐에 대한 제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받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이게 경제학 용어에서 거래라는 것은요, 서로의 상품이나 이 재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등가의 가치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똑같은 가치가 발생해야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하나님이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자자손손 복도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한 사람 저주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등가에 해당되는 걸 요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아브라함도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등한 거래겠습니까? 이거는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은혜예요. 은혜. 이건 그냥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앞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주님도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제인 블루스틴은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올 때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나를 믿어줬던 내 안에 1%를 빛나는 1%를 믿어줬던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만 믿어주시는 게 아니고 0.00000 아무리 바닥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순간까지 죽기 전까지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한 날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데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